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오전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깊이 두고 같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여기 말씀 하나님을 말하면서 오늘 또 14절에 말씀 하나님이 이 성자, 말씀 하나님은 제2 성자입니다. 그분이 오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근데 그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다해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속하시고 자기를 다 버려서 또 자기를 다 버려서 또 인성을 입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도 함께 하시고 자 인성으로서 성령만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잊고 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중에 우리 성도의 대표격인 또 사도들 사도 안에서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떼를 맡기겠다 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순서는 또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마치는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앞과 뒤를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저도 참 그 어릴 때 학생 때 요한복음을 보고 크게 참 은혜를 받고 참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첫째가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이래 생각하니까 그래.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은 주님이 맡긴 양떼를 나도 주님까지 사랑하다가 내 전부를 다 바치고 주님께 가는 게 그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인생이 피조물로 와서 제일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 창조주 대속주를 사랑하다가 자기 귀한 걸 다 주님께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인생을 잘 산 거고 또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성경에도 나왔지만 기독교 역사에도 순교자들이 다 보니까 그 베드로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에도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기록 역사 순교자들이 죽을 때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죽었지 막 공포에 떨고 막 마지못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야. 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작정했지만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넘어지듯이 저도 뭐 중심이 또 어떨 때는 살짝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인간 의지 갖고 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남을 멸시도 하다가 이 믿음이 왜 저러 없어 이래도 해보고 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겸손해야 될 그 순서로 사람마다 계목의 순서는 같지만 나타나는 환경은 조금씩은 달라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래서 점점 깨달은 순서가 뭐냐 하니까 그래 하나님 외모를 중요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저기 뭐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같이 그죠? 또 그 뭐요 하늘날 가든지 떠나든지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주를 기쁘시는지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심으로 살면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 일부러 완전하게 안 해놨다. 왜? 베드로를 보면 알죠. 그죠? 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 거 뭐 안 갖췄다. 이거 갖고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없다. 뭐 훌륭한 하나님 종이 될 수 없다. 그것 갖고 안 된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거는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해야 되는데 남보다 믿음이 없다, 뭐 건강이 없다, 청명도 없다, 돈으로 받침도 안 해준다, 사람들이 같이 안 해준다. 나이산에 그 이유가 되는 거지요. 안 된다고. 보통 그렇게 해갖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면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럼 뭐가 남는 걸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목회자나 다 뭐냐면은 이 최종의 자꾸 중심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목회자를 하나를 보고도 또 특별한 성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참 진실한 목회자들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냐 이거를 자꾸 듣고 거기에 사랑에 들끓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자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너무 좋고 좋아서 그거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로 만족하는 게 참 생명이 난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그런 주님 기뻐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 세상에 권위 있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의 사랑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짓된 외식의 사람들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래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 됐지? 내가 권위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클까? 남이 알아줄까?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교회 안에 와서도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자, 이 교회 안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용녀 선생님? 옥녀 전에 그러지 않았어? 전에는 그랬어요. 존재감. 거꾸로 자기 이용녀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존재감이 제일 크거든요. 목사님 다음으로는. 그래서 그래 그 목회자들도 지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둘로 나눠져.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권 있고 유명해지지 않으려는데 사람들이 그 중심을 보고 막 그 아는 사람들이 막 높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라도 성도들이라도. 이렇게 세상 크게 갈라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예,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살지만 그래도 베드로 같이 저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키워가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향과 중심이 아주 지금 베드로 같지도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나오죠. 뭐냐면 제가 항상 그 마음에 그 경계하고 사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봐라. 수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수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해라. 자칭 하나님 일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네. 그죠? 참,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 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사랑하는 이런 일꾼들에게 주님 양떼를 맡기는데, 그죠? 그런 일꾼들이 없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이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없고 싹군 목자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교훈을 받았을 때 그거를 잘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인 면인데 그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교훈을 못 받으면 옳은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첫째. 옳은 교훈을 받아도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해요. 어릴 때부터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종이 되겠다 했는데 싹군 목사, 거짓 목사가 되지 않고 참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생명 있고 더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생명 있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꼭 해요. 이제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제가 육체가 건강해서 또 많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한 시간에 많은 걸 막 많은 주제를 설교를 해봐서 많이 하고 싶어서. 근데 그 교인들에게 이게 수준이 높으니까 안 들어가. 그 쪼개갖고 조금씩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직접 받으니까 어떤 구역장님 있다 합시다. 그 구역장님은 그 구역 식구들이 그 수준에 딱 맞아. 그 구역장이 말하면 더 잘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말하면 안 들어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보다도 구역장을 통해서 들어는 게 더 은혜를 받아. 자기 수준에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이 있고 집사님들 있으면 저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서 또 자기 밑에 구역식구나 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통해서 은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수준이 좀 가깝기 때문에. 여기 누가 그러겠네. 우리 윤정이 같은 사람, 최은정이 같은, 박권희 같은 사람은 제가 하는 것보다도 김영미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풀어주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거야.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윤정아 너무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원래 그렇대도요. 저도 서북교회 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 구역장이 설교해 주면 더 은혜를 받는 구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 설교 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 늙어서는 이 사람이 늙어가면요 제일 빨리 늙는 게 뭐냐면은 눈이에요. 눈, 육신의 눈. 세월과 흐름과 함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들 보면 참 성경책 그 상을 좀 제일 크다만 거 달라 그래. 나보다도 눈이 나빠. 아이고 참 나이가 나보다도 20살 어린데도 저는 이래 봐도 작은 걸 다 보고 살거든요. 안경만 끼고 있으면은. 그래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지금 문서를 많이 보라고 하는가 봐. 저는 자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눈으로 잘 볼 수 있고 이제 판단력이 서고 이제 이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렇죠? 그중에 눈만 생각합시다. 이제 그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불편할 때가 많지. 또 나이가 들어서 또 건강이 옛날같이 날아갈 듯이 안 하고 참 그 힘이 없을 때가 걷는 것도 힘들 때가 많겠죠.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야, 젊은 사람들 보면 계단 올라가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고 거의 다 계단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두두 계단씩 올라가면 너무 부러워. 난 한 계단도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아직도요 한 계단씩 이제 무리 안 하려고 한 계단 올라가지만 뭐 아직 저도 두 계단씩 올라가려면 걷더니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무리해서 벽이 날까 싶어서 젊을 때 같으면 하는데 지금은 뭐 한 번씩 일부러 해보긴 해요. 두 계단씩까지 올라가나 보면 두 계단씩 올라가죠. 저도 일부러 제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거의 저는 걸어서 내려가 올라가고 연습해서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는 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아픈 데가 없고. 근데 저번에 일주일 동안 감기 걸려서 엄청 아팠어.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시력이 약해지는 거야. 제일 그부터 늘른다는 거거든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즉 뭔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밝을 때 있잖아요. 딱 밝을 때 갔다가 어두운 데 딱 가면 당장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동공이 열리면서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지면 대신 신령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자 있으면 눈이 나쁘지요. 그러니까 한탄만 돼요. 그것만큼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두 가지 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다 어두워지고 있냐고. 뭐 한 가지라도 밝아지는 거 없냐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가 보다. 근데 모르지만 참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한쪽으로는 불편하지만 내가 늙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됐구나. 육신의 힘 이거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점점 좀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자기의 주체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지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육신이 눈이 흐려지고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의 눈이 열리면요. 각 인생을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서서히 보게 됩니다. 각 인생들마다 저마다 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젊을 때 나만 고난이 있는 줄 알아. 그죠? 근데 김시험 집사님, 김정시 집사님한테 큰 고난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나하고 다 비슷하게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다 비슷하죠? 근데 모를 때는 만나보면 자기만 고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느 정도 신앙에 있는 분들은 다 인생은 똑같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하나님 공평하게 고난을 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벌들을 막 부러워하잖아요. 부자대로. 한때는 보면 김무중 그 대우 무너질 때 그 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정주영도 그 뒤에 죽을 때다 돼서 자기 자식들끼리 싸우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이 있다고 편한 게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 지금 발 쭉 뻗고 편하게 자겠어요. 잠 제대로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김정은 편하게 살겠어요? 거기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어. 자, 이렇게 세상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남보다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돈 있는 사람에서는 어떤 면으로 더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조양저 사모가 편하게 좀 몸은 좀 아픈데 잠잘 때는 푹 잘 자고 뭐 자식도 오라니까 가고 요즘 머리 아픈 게 좀 덜하니까 좀 근데 제일 힘든 거는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어 이제. 근데 그게 조금 나면 엄청 편한 것 같아. 제가 새벽기도 때 갈 때도 깨우면 어떤 날은 내보고 꼭 내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라고 해요. 그 어떤 날은 몇 번 깨워갖고 이제 오면 새벽기도 오는데 어떤 날은 그냥 한 번 깨워놓으면 알았어요. 나 또 못 올 때도 있어. 그만큼 옛날에는 먼저 이 수면이 부족하고 머리 아플 때는 먼저 일어나고 깨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잠을 그래 잘 자요. 도리어 어떨 때는 편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낮은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낮은 대로 또 고난이 있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고난이 있어. 또 보니까 그죠? 자식들이 공부 못하면 편하겠어요? 공부 못하는 대로 또 힘들어. 자식들이 공부 잘해요? 잘하는 대로 힘들어요. 또 보니까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이렇게 욥기 5장 7절에 말했어. 욥이 의인인데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고난 없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했죠. 모든 인생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 없다 했죠. 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전부 다 부족한 놈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가기 필수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말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이거 찾으면 그 어려움이 그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많이. 자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는 죄가 어떤 고난이 있는 거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면 인생이 참 모두가 다 약하다. 또 인생은 다 모두가 다 악하다. 그래서 이 정치 체제도 상권 분립을 만들고 지키게 하는 게 어떤 좋은 세종대왕 같은 뭐 누구같이 좋은 사람, 좋은 정권자가 항상 이거 좋은 일을 한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대부분 보면 뭐가 이렇게 하면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지는 그거를 최소한 막아가지고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려고 상권 분립을 만들고 분립 안 해도 서로 그 침범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저 김정일 같이 입법, 사법, 행정 한 권 안에 몰려 있다가 자기 삼촌도 죽이긴 죽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죽이는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근데 김정은은 죽이더라도 그 시체가 남지 않도록 고사포총으로 가루를 내서 죽여라. 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서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그렇게 돼버리지 않겠어,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상권분립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유일하게 북한만 그래 할 수 있는 거야. 참 못되게도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죽였으니까. 참 못됐지, 그죠? 그래도 그런 권세가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주면 다 선하게 쓸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겠어요? 참말이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법 중에 물론 이런 정치체도 그래도 상권 분립이 엄정히 분리된 민주주의가 그래도 인간의 제도 중에서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선을 믿고 정권을 맡길 수가 없대도요. 여러분들 내가 세종대왕도 보니까요. 참 젊었을 때는 정치를 정말 잘하고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실수하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초기는 모른다고 북방 여진족하고 전쟁할 때도 보면 장수들하고 다 물어가지고 회의를 다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실수 없이 여진족들을 정벌하고 아주 무리가 없이 잘했어. 근데 한 10몇 년, 20년 되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이제 딱 경험을 하고 이제 현재 장수들을 안 물어보고 자기가 주도를 해갖고 장수들 따라하다 보니까 전쟁 작전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으면 도리어 그게 어떻게 돼? 자기가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섭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간섭? 주선아, 너 엄마한테 간섭받는 거 좋은 거지. 내한테 옳은 소리 해줄 사람은 그래도 엄마 아빠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들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바로 복 있게 나가는 거예요. 간섭 못 받는 개인은요 복 없어요. 정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입법에 간섭받고 사법부에 간섭을 잘 받는 대통령이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알죠? 그걸 싫어하는 그 정권 대통령이 안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게 모든 인간의 원리입니다. 원리. 나이스님 맞아요? 목사님 간섭하는 거 감사해 여겨요? 막 속이 막 이래 올라가지고 이 목에 막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죽여야 돼. 알겠어. 원래가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간섭을 받는 게 그게 보이고 좋은 거지. 간섭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루는 잘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한 달에 가면 완전히 틀려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거래도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막 온갖 불법 수단 방법을 다 해서 그 욕심을 이루려면 그럼 빨리 망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하나님 막는구나. 그럼 포기를 하고 안 해야지, 그치?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요한복음을 지금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양떼를 맡기려고 이제 그 과정 순서 앞에 벌써 자기가 교만해서 넘어졌던 순서 다 해봤지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순서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이 좀 먼저 순서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 버리고 주를 쫓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때는 떡을 안 주고 또 피와 살의 말씀을 준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다 떡 보고 왔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너희도 가려니 할 때 참 깨달은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또 쫓았어. 그 다음 요한복음 그 14장 14장하고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이 됐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베드로 보고 이제 변화산성에 올라가기 전에 나를 누구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런 또 영감의 참 굉장한 사람이야 보니까 복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또 변화산에서 또 내려와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이 자기는 영생구원 얻을 위해서는 그럼 너 저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걱정이 돼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저런 놈이 어딨어? 나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우린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 다 버린 자는 실제 버렸기 때문에 백배나 받고 핍박을 겸해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쭉 순서로 들어가지고 그 나중에 다 뺍니다. 만찬석상 내일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이제 발을 다 씻으니까 베드로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때 내가 발을 씻어 너와 상관이 없다니까 또 이 사람은 그러면 발만 아니라 전신을 다 씻겨달라고 또 이렇게 참 베드로는 굉장한 사람이야. 성질이 맞다 싶으면 전신 맞다 싶으면 자기를 다 기울여가는 사람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실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부족한 거 실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교만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완벽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바라는 게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볼 때 중심은 사랑과 이런 게 없고 겉으로만 살랑살랑 이게 보면 그게 좋습니까? 좀 부족해도 정말로 나를 진정 사랑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하고 진실된 사람이 좋지요. 부족해도 그렇지요. 그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중심은 안 보고 겉에 자꾸 외모만 봅니다. 외모만 말을 뭐 얼마나 착 부러지게 잘하냐. 탁 자기를 탁 방어를 할 말 행동 실수 없이 탁탁 쏘고 음흉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야. 그거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알겠죠? 외식에 넘어갑니다. 누구부터 넘어갔어요? 사울부터 넘어갔잖아. 사무엘부터. 또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들으면서 요거 좀 보고 살으라고요. 알겠죠? 예? 외모와 중심을 보는 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면을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시몬아, 누가복음 21장이지. 22장인가? 시몬아,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다루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근데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 이전에 그 이전에 연장한 시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가 넘어지긴 넘어진다. 그러나 다시 일어선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도 작정하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또 요한복음에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만찬석 마치고 저는 그 성경에 보면은 만찬석상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하고 게세마네 동산 사이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도론 시내거든요. 옛날부터 성은요 조금 높은 데 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꼭 산으로 가게 되면 그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론 골짜기예요. 그래야 성이 높은 데 이렇게 올라서니까. 기도론 골짜기 가면 찬미하면서 갔다 했잖아요. 성경에 뭐 찬미하면서 갔다고 나옵니다. 아직도 뭘 모르니까 찬미하면서 갔지요. 근데 가서 기도를 하는 순서 안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뭐 그건 다 알잖아요. 3번이나 다 졸았다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시험의 때가 되면 마귀가 극도로 달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으려도 깨어있을 수 없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칼로 종의 길을 빼고, 그때 칼로 쓰는 칼로 망하리라 하고 놔두라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갔다가도 또 마음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 그 재판하러 오는 그 대제사장 마당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울었다는 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울었다고. 그런 과정에 이게 다 뭐냐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거 오전에도 다시 말하는 거는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에는 주님께 자기 소유 가족 다 버렸고 또 생명까지 버릴 작정했던 사람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래 무참하게 자기가 겸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 의지 작정 갖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그 뒤에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그 뒤에는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됐어. 주님의 사랑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 주님이다. 주님은 약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걸 믿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직 알겠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주권자고 심판주야. 살아보니까 그건 맞아. 그래. 이제 그 과정은 또 놔둡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주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때 처음 막달라 마리아부터 나타나는데 그 말할 때 믿지를 않았어. 예수님이 할 거라고 했는데도 그게 그 말이 듣긴 들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말을 3번이나 가르쳤다고 나오잖아. 근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보면 사도들이 듣고는 허탄하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어. 안 믿어졌다고. 뭐라고? 허탄하게 보였다. 근데 베드로는 암만 해도 그래도 가봐야 되겠어 싶어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어느 쫓아가 봤다 했잖아. 그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베드로 혼자 쫓아가 봤어. 근데 거기 사도 요한도 같이 갔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못 만났다가 다음에 한 주일 후에 그때 저녁 바로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나타났잖아요. 그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지, 처음에는. 근데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그 옆구리야 그 손 못자국을 안 보면 난 믿지 않겠다 부활하니까 그 다음 날 또 나타나셨어. 그죠? 그러니까 너가 옆구리에 손에 그 손가락을 여보고 나를 믿으라니까 나의 주시면 나 하나님이 나 믿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게 2번이야. 공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많이 나타났어요. 공적으로 제자들이 나타나는 게 2번째고, 3번째 나타난 게 지금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송적으로 여러 제자들이 같이 나타난 게 3번째예요. 예. 3번째. 그러니까, 이 뭐냐면, 어디서부터지? 만찬석상날, 십자가 먹기 전날부터 베드로는 막 체중에 마귀가 엄청 달려드니까 막 깨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잘했어도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야.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자, 김영민 산에 자기는 주님을 다 잘 순종한 사람이지요. 베드로 같이 그러면 배반하고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 베드로 같이 배반하고 실패한 사람이래요. 저분은 저런 분입니다. 알겠죠? 예.
예수님, 베드로는, 우리 김영민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안 했어, 모른다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더 못됐어요,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김영민 사님보다도 베드로가. 근데 어때 이 사람을 아니 다 붙들어 쓰시겠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의 그 골짜기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래도 이런 거는 기억했는지 갈릴리에 가서 다시 보자 이런 말씀한 걸 기억을 했는지 갈릴리에 갔어. 가까움에서 언제 주님을 볼까 기다렸는지 아니면 완전히 낙심해서 있었는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6 제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야 우리 고기잡이 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선동에서 데려갔다가 나오거든요. 항상 거기서도 대장 노릇하네요. 보니까 이제 고기잡이를 가겠다고 나 제자들이 막 따라갔어.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아무 소득이 없어. 근데 한쪽에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아침이 되면 그만둬야 될 때가 되는데 그때 저쪽에서 누가 자 예수님이죠. 고기가 잡은 게 있느냐 지금 5절에 21장 5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잡은 게 없거든요.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가 막 확 두 배라고 했는 거 200신 이 고기 숫자까지 나오죠. 그죠? 어디로 나와요? 예? 여기 113마리라고 어디 나오는데? 예? 11절. 어찌 그 숫자까지 다시 해봤을까? 고기가 워낙 커서 그렇나? 예? 내가 같으면 숫자를 안 세봤을 건데, 어떻게, 요한이 기억력도 좋은데, 113마리라고 딱 세봤으니까. 참 이것도 뜻이 있는가 봐, 그지? 그래서 모나미 사장이 자기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자기 모나미 볼펜, 옛날 그 잘 나간 볼펜 11호 3조가 났잖아. 그런 자기라고. 그러면서, 고기를 갖고 오라면서 예수님은 떡도 굽고 있었는데 뭐도 고기까지 달라 해서 구워주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그 앞에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는 그 주님에 대한 거는 앞에 했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제 뭐냐면 우선 뭔가 마음이 지쳤으니까 너무 지친 채로 우리가 너무 지친 채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힘을 정신이 날 정도로는 좀 해줘야 뭐가 말씀이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너무 춥고 막 정신이 있으면 그 대화가 안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엄청 순개의 정신으로 지금 막 내가 딱 깨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지금 베드로 같이 이런 아직 정신 믿음의 상태가 좀 많이 다운됐을 때는 그렇게 춥고 힘든 어려움에서도 이 말씀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다운됐기 때문에 좀가 뭔가 이렇게 육신으로 좀 힘을 돋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영희 선생님 맞아요? 그 뭐 주선이한테 할 때도 어떨 때 힘을 좀 돋아주고 해요. 너 그게 뭐야? 지금까지 한 게 뭐 이렇게 따집니까? 따져요? 좀 돋아주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죠? 돋아주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인자 있으면 알겠죠? 근데 버릇이 나빠지면 할 수 없이 또 그래 해야 되고. 잘 조절해야 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릴만 할 때 뭐 시작해야지.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사람 보고 바로 복음 들어가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일단은 먹이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 말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들어가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 밥 먹여주고 떡 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거로 다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순서. 근데 그 순서가 꼭 있긴, 동정하는 순서가 꼭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서북에 있을 때 어떤 분 보면, 야,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서 한번 직접 해보지. 복음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누가 처음부터 그 들어가겠어? 그게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딱딱한 음식은 아직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밖에 먹지 못한다. 아직까지 젖으로 먹여야 된다. 아이들 키울 때 어린 건 젖 먹이고 그다음 이유식 먹이고 그다음 정식 음식 먹이잖아요. 우리 말씀도 그래. 처음에는 이 진리의 도리 그대로 못 받아들여. 그거 이제 제일 어릴 때는 젖으로 먹이는 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갖고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돼서 해야 겨우 그거 먹지. 내가 먹어서 사랑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말씀 내도 모르는 말씀 또 갖다가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공부하는데 신학교 교수를 다는 이래도 대부분 교수들 가면 공부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는데 출석할 때 딱 했다가 그냥 나중에 들어오는데 왜? 이거 우리 뭐 나이사님도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읽는 거 같지 그 뭐 도무지 영감이 없어갖고 듣기가 힘들대. 맞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도 생명 있는 학생들 같으면 신학 교수가 모르는 강의를 하면 듣고 싶겠어. 듣기 싫겠어. 그 백 목사님 같은 분도 잘 안 들었어. 건방지다고 들었어. 자기는 그 시간 기도하는 게 낫고 성경 보는 게 낫는 거야. 어떨 때.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저도 조심해.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면 여러분들 듣기가 진짜 고문스러울 것 같아. 내 자신도 너가 모르는 걸 막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는 거라는 거 뭐냐면 남을 가르칠 때는 누가 유력한 목사가 설교했다고 백 목사님과 뺏겨갖고 그대로 말한다고 그 김명희 목사님 뺏겨갖고 그대로 쫙 잘 이어갖고 말하면 들어가겠어? 부족해도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해야 어린 사람에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아주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뭐 대화가 되는 사람 봐라 백 목사님 이런 말씀했다 같이 읽으면 그 정도 같이 은혜가 될 수 있어. 근데 아주 어린 사람에게 그 갖다 대면 은혜가 되겠어.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겠지요. 아마 여기 우리 인자의 시간에 나경숙 같으면 백 목사님 설교록 이게 한번 읽어보라 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내가 그까지는 모르겠네. 근데 보통 사람한테 해놓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 가르치는 거 이렇게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 그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이제 겸손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참 수제자는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만들어 쓰시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겸손하더라도 단점과 흠이 다 있지 없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 단점 흠을 보고 안 돼 이래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인자의 선생님 흠이 많지요? 예? 그럼 제가 그 나쁜 흠만 보고 저 집사 안 되겠어 하고 뭐든지 안 시켜버리고 내쳐버리면 나부터 구원이 안 되고 저 사람도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흠 그 몇 가지 보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럼 완전한 사람 찾아보지 어디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인간이 완전하다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알겠죠? 완전한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 생각이 완전 기준으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지금 여기 누구를 보면 알고 있겠죠? 특별히 다른 사람 다 빼쳐놓고 누구요?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막바지에 가서 얼마나 배은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보세요. 얼마나 그 못되게 살았어요. 저는 아브라함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는 거 보고 진짜 한심한 분이라고 생각했어.
바로에게 한번 팔아먹지. 또 블레셋 엘 왕한테 한번 팔아먹지. 참 그보다는 이삭이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왜 그래 믿음의 자존심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깨진 이제 다 깨지고 부활한 것도 제대로 못 믿고 찾아와서 얼굴 봤는데 없지. 이제 두 번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 두 번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참 안 나타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이니까 이제 뭐라고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꾸 이걸 묻는 거예요. 반복해서 마음속 가까이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냐 묻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중요한 거는 습관적으로, 저는 습관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요한복음 습관적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또 주일 지키고 이거 주님 싫어하신다고 봐. 뭐냐면은 정말로 내 마음에 깊숙이 육체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가 창피해갖고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없는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기적인 예배 이것만 통해서 맨날 주님을 만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이분이 자기를 다 쏟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또 사죄를 행하시고 의를 주시기 위해서 칭의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주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분이 지금 오늘 내게 나를 사랑하냐 묻으면서 지금 찾아오시는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현실마다 주님을 만나면 그게 정말로 은혜다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엄청난 사업을 주를 위해서 어떤 목사가 해놓고 자 주님 깜짝으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하지도 못해. 또 어떨 때는 너 나 위해서 큰일을 지금 준비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 주님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뭐냐면 인격과 인격의 최대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 엄마 사랑해? 또 나 엄마 사랑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부모도 깨닫지 못할 때는 처음에 어떤 사람 너 1등 해라 또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이렇게 처음에 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식이 죽겠다 해보세요. 살기만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엔 하나하나 깨닫고 그래 뭐 학교 가서 1등하고 어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래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귀중한 거구나. 이거 이제 어느 시기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부모들 똑똑한 엄마 아버지가 똑똑한 또 자식들 사이에는 그런 싸움이 꼭 있더라고요. 책을 쓴 사람도 보니까 뭐 열심히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교 공부 뭐 이거를 원했어. 근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그거를 원하는 게 효도인 줄 알고 하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아니고 엄마의 욕심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에 감독돼서 하면 엄마라는 게 좀 2등도 할 수 있고 몇 등도 할 수 있고 뭐 5등도 그럴 수 있는 게 인정이 됐거든. 이 엄마는 1등만 안 하면 불효령이 나는 거야. 자 이게 사랑이 아니야. 뭐지? 인간 엄마의 집착이야. 그렇죠? 이러니까 사랑만 공급해도 힘든데 사랑을 공급받아도 힘든 건데 집착으로 몰아붙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내 그 한두 가정이 아니더라고. 그런 가정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반항을 해갖고 죽겠다고 자살해 죽겠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안 그러면 집을 도망가서 휘 없어져 버리든지. 그럼 부모들이 자식이 죽겠다 하면 항복할 거 아니겠어. 또 도망가 버리면 항복할 거 아니겠어. 그래갖고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라 하고 나중에 깨닫고 사람이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간에 자기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최대의 인간의 관계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부부 자식 간에 제일 행복이고 제일 큰 가치관이에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닌 세상에서도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가장 그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부부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거 이상 큰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자꾸 사랑하느냐 묻는 소리를 들을 때도 지겹지 않고 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마음에 자꾸 송구스러운 마음 치고 나 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게 너무 좋은 사람. 나중에는 그때마다 주님께 내가 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 깨질 수 있는 그 순서를 겪어갖고 되는 것이지 자신만만하게 주를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뒤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뒤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우으면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앞에 첫째는 보니까 모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첫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나중에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가 주어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피동적인 사랑 이거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고 원인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합니까? 염려에도 과거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있고 좌절에도 나 혼자 있고 고통당해도 나 혼자 있는데 주어가 내가 되고 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분이 거기에 피동된 빚진감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야. 뭐죠? 주님이 항상 같이 해. 시편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또 항상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대. 지팡이 막대기는 거기 목자의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는 길을 가르치는 거 되고 하나는 또 막대기는 제적을 때리는 게 돼. 망에게. 근데 이제 누구지? 다윗의 아들 사무엘에게 말하는 채찍하고 막대기는 좀 징계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참 이렇게 아직도 내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주를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나 이런 반찬소재 마지막 때도 아직까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큰 혼란 때 내가 깨지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보고 내가 아니구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순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언제 만찬석상 그때부터 실패갖고 언제야? 어디지? 갈릴리 바다 세 번째 그지 만나는 부하로 세 번째 만나는 이 자리까지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바꿔지는 뭐가 바꿔졌죠?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없어져 버렸어. 주님을 따라하겠다는 게 돼버렸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왜 뭐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또 내가 그 앞에 무너지는 걸 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무너진 나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죠? 자, 무너졌으니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맞죠? 무너지는 걸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더 확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지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후회를 안 해. 뭐라고요? 내가 무너지고 깨질 때 낙망합니까? 도리어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와 주님이 함께 해주려고 하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나 혼자로 살았구나. 이런 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점은 내가 한다는 게 깨져야 돼. 또 주님으로 내가 선택받고 대속받고 지금도 함께하는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까 오늘 주님 은혜로 다시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다 드리고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은 매일 또 내게 물어. 현실마다 어려움을 줄 때 나 사랑하느냐? 어려운데 왜 무슨 주님을 내가 사랑해요? 사랑 못해. 이게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요거하고 끝내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양떼를 맡길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데, 우리가 목자가 양을 칠 때 얼마나 그 양들이 별별 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면은 다윗이 양 칠 때 어떻게 쳤다고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짐승이 오고 뭐 사자하고 곰이 오면 나가서 내가 싸워서 사자의 입도 찍고 뭐요? 곰이 발톱도 이겨가면서 내가 양을 구출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려고 하면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되고, 또 그렇게 온갖 것들을 내 대신 그 마귀가 오면 그 사자와 곰 같은 이런 이 마귀들을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접이나 받고 알았어 너가 기도하고 해봐. 어려운 일은 싹 도망가고 영감받을 일은 쓱 나타나고 이런 목자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겠지요. 그죠? 자, 목자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말한 그 목자의 그 내용들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싸워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또 그렇다고 양떼들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싸웠고 다 알아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 자식 키우면, 사랑 없이 자식 키우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못하겠지요. 우리 민영이 없네. 지민이 어디 갔어? 그 두 자식 키우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힘든 면이 같이 있어요. 예? 예?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키우려면 키우겠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맡긴 양떼들 같으면은 별별, 그 자식 둘 키우는데 별별 일이 다 있잖아. 그러면 그 목자로서 양떼를 키우면 별별 일이 다 있겠지요. 자식은 당연하고 다른 인간들 영적 구원하는 건 그 당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어려움, 자식 키울 때 그 생각하면 돼요.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정말 진실하게 양떼들을 키울 수 없대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못 키운 거예요. 그게. 근데 한번 이 신앙의 하나님의 양떼를 키운다는 건 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그 빚진감이 없이는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진실하게 목회자 노릇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한테만 지금 양을 맡겼겠어요. 우리 반사들 또 집사님들 구역장들한테도 다 맡겼겠어요. 각자 자기에게 맡긴 양떼를 있대잖아요. 제일 저는 귀중한 양떼가 육신의 자식 양떼라고 봐. 가족들 양떼라고 봐. 이인자 집사님 남편 양떼, 자식 양떼, 정말로 이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아십니다. 그 사랑을 갖고 두 자식 양떼, 남편 양떼 잘 키우고 계시지요? 그러고 있대요. 감사하네요.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 가봐야 알겠지. 자,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래도 보니까 그 양떼를 키우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 돼도요. 또 그만큼 알아야 진정 양떼를 맡긴데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없이 키우면 여러분들도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같이 키우면 여러분들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를 잘해야 돼. 저도 이러다가 갑자기 휙 바뀌고 이상한 목사가 될 수도 있어. 기도를 안 하면은. 진짜라도 왜 저렇게 뜬금맞게 그래 있어요.
저도 이 사건이 금방 될 수도 있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은, 오늘 여기 진정한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인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별별 이인자 양떼 때문에 별별을 다 당하고 살겠지요. 자기는 너무 착해서 아닌가 보네. 왜 대답을 못하냐고. 한 사람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떼를 치면서 별별을 다 당한 거 안 같이.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잖아. 어떤 식으로 당하는지. 그러면 육신의 양떼를 키우는데 근데 영의 양떼를 키우려면 자, 그런 것들을 다 감사히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선 주님에 대한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식 사랑은 본능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 힘들어도 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의 대속 사랑을 제가 연구해서 깨달았는데, 근데 자식 사랑을 인간적인 본능으로 하느냐? 아니, 하나님 주신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깨달아서 하느냐? 이것도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맡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키워야 돼. 내 혼자 못 키워. 제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 자, 목사님도 여러분 때문에 별별 일 다 당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민지한테 지금 많이 당하고 있대요. 김민지한테. 김민지 엄마 맞죠? 나에게 욕하는 건 아닌데 내 기대치를 못 미쳐갖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금년 마지막도 마무리 지어보고 내년 초도 이래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